요한계시록 2장 1절부터 7절까지 제가 읽습니다.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이가 가라사대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또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한 것과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만일 그리하지 아니하고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게 임하여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오직 너에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하나님의 낙원에 있는 생명나무의 과실을 주어 먹게 하리라. 아멘. 사도 요한이 마지막에 생존에 있었을 때에 소아시아의 대표적인 7교회가 있었고 그 7교회의 사도 요한을 통해서 우리 주님께서 친히 말씀을 하시며 그 말씀을 적어서 또 그 말씀을 전달하라 그렇게 하신 내용이 요한계시록 2장 3장에가 있습니다. 어떤 세대주의 신학 등에서는 이 요한계시록에 있는 7교회를 7시대라 이렇게 구분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러한 것이 일부는 맞는다 할지라도 대다수는 틀린 이야기가 됩니다. 7시대라면 동시대에 7교회가 존재하는 것이 말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물론 어떤 비유적으로 지금은 라오디게아의 시대다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본질적으로 7교회의 양상과 현상들은 어디가 좀 강하고 어디가 약하든지 간에 전 시대에 있었습니다. 전 시대에, 전 세대에 어떤 교회 안에는 에베소 교회 교인 같은 사람들, 또 버가모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 노아드라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 또 라오디게아 교회 교인들 같은 사람들, 빌라델피아 사대교회 등의 교인들 같은 사람들이 공존하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하지, 지금 시대니까 전부 다 교인들이 다 라오디게아의 사람들이다. 그렇게 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런 의미에서 오늘의 말씀의 핵심은 처음 사랑, 잃어버린 처음 사랑에 대한 말씀입니다. 이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처음 사랑, 이것이 우리 현 시대 우리들에게 정말 굉장히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는 말씀이 됩니다. 그런데 우리 시대에 비추어 본다면 이 에베소 교회의 믿음의 사람들은 최소한 우리보다 훨씬 더 나은 사람들이 많았다. 그렇게 볼 수가 있겠습니다. 2장 1절부터 보면 에베소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주님께서 오른손에 7뼈를 붙잡고 7 금촛대 사이에 다니시는 주님께서 가라사대 칭찬하시는 것이 나옵니다. 2절 내가 너 행위와 수고와 너 인내를 알고 행위, 수고, 인내 주님께서 아신다는 행위, 수고, 인내는 가치가 있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이 세상에서 쓸모없는 하나님 앞에서 무가치한 그런 것이 아니라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행위, 수고, 인내를 안다고 말씀합니다. 인내 참을 수 없는 데서 참고 그 참된 인내는 진리의 말씀에 따라 하나님께 순종하는
믿음의 길을 걷는 것에서의 인내. 어떤 문제가 해결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앞에서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 그래서 성경은 믿음의 인내라, 소망의 인내라 이런 말씀을 사용합니다. 절망 가운데 인내하고 있다. 인내가 아닙니다. 그건 죄악된 시간을 보내는 것입니다. 믿음이 없이 의심과 불신앙 가운데 탄식 가운데 마지못해서 견디고 있다. 그것은 인내가 아닙니다. 하나님하고는 아무런 상관이 없을 뿐만 아니라 그는 하나님과 점점점 멀어지는 사람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니 에베소 교회의 인내에 대하여 주님께서 인정하시는 것은 이들은 소망의 인내가 있었고 믿음의 인내가 있었다 하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을 주님께서 아신다. 또한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초대교회에 또한 이 소아시아 7교회 가운데 아직 이제 겨우 99년 혹은 90년대 잘해야 AD 100년대인데 그 교회에 주님을 믿는 것 때문에 많은 핍박이 있고 생명을 잃어야 되고 이런 시대에도 악한 자들이 교회 안에 들어온다 그 말이에요. 악한 자들이. 주님 믿는 것 때문에 핍박을 받는다면 많은 세상적인 사람들은 떠나가 버립니다. 많이 떠나가 버려요. 지금 시대에서 우리가 예배드린다 그것이 발각된다 그러면은 잡혀간다 재산을 잃는다 이러면 지금 믿는 사람들 가운데 과연 몇 분의 몇이나 남을까? 10명 가운데 한두 명은 남아있을까? 그러겠지요. 그런데 과거의 에베소 교회의 시대에는 주님 믿는 것이 쉬운 것이 아닙니다. 핍박받고 또한 고난을 받고 그런 것이죠. 왜냐하면 에베소 지역이 로마의 통할 아래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로마는 하나님의 교회 또한 우리 주 예수를 믿는 것을 핍박했던 그런 시대를 살아왔기 때문에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참으로 헌신되고 하나님을 찾는 사람들로 구성될 수밖에 없지요. 그런데도 악한 자들이 들어간다. 그 말이 악한 자들이 들어가요. 지금 시대 안에는 악한 자들이 얼마나 많이 교회 안에 침투해 들어왔는가 생각한다면 상상을 불허할 사람들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 시대에는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산다. 사랑이라는 명목 속에서 이건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께 반역하는 길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하는 것이 아니다.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다. 그래서 이것을 주님께서 칭찬하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에서도 이 악한 자들을 너희 중에서 내어 쫓으라 그러면서 고린도전서 5장이 있고 그리고 나중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또한 어떤 경우는 사도 바울이 이 사람들을 내가 사탄에게 넘겨줘 버렸다. 그러면서 나중에 사랑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므로 제가 말씀과 치유 집회에 이번 달 집회 때에 고린도전서 13장의 사랑에 대하여 얼마나 왜곡됐고 잘못된 해석을 하고 있고 바른 해석을 해야 하는가, 바르게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는가 하는 말씀을 1시간 한 30분 넘게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그래서 약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이것이 칭찬받는 것입니다. 아마 한국교회나 일반적인 교회들이 못하는 일이 되겠습니다. 악한 자들이 들어오면 이들은 많은 악한 자의 모습을 보이기보다는 선량한 척, 착한 척, 의로운 척 하면서 이러한 광명의 사자처럼 그렇게 얼굴에 양의 탈을 쓰고 이간질하고 참소하고 분열을 일으키고 다툼을 일으키고 정욕적으로 교회를 믿는 사람들을 만들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사람들이 예배당에서 나가면 숫자가 줄어들기 때문에 또한 그런 사람 붙잡고 있어야지 된다고 생각하는 인위적이고 정욕적인 그러한 사랑에 대한 관점 속에서 악한 자들을 용납하고
살아가는 교회. 그러나 최소한 지금 시대의 교회보다 에베소 교회가 낫다는 것은 악한 자들을 용납지 아니했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나아가 자칭 사도라 하되 아닌 자들을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과 어떤 사람들의 단순한 열매를 보고 그 사람을 제대로 분별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청춘 남녀가 함께 1년, 2년, 3년, 심지어는 10년도 이렇게 교제를 합니다. 교제를 한 다음에 결혼을 해요. 결혼한 다음에 그렇게 오래 사귄 사람들 가운데서도 쉽게 이혼하는 일 속에 많이 들어갑니다. 왜 쉽게 이혼하게 되느냐? 그냥 한 달 사귀고 결혼했다. 그래서 이혼한다. 그러면은 한 달이니까 그 사람을 잘 모른다. 그렇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한 달 사귀고 결혼하려 그래도 아마 매일은 만나야 될 거예요. 매일은 만나야 될 거예요. 근데 한 3년 사귄다. 그러면 함께 보내는 시간은 얼마나 많은 시간을 보냅니까? 정말 많은 시간을 보내죠. 그런데 막상 결혼하고 난 다음에야 너하고 나하고 안 맞는구나. 내가 원하던 사람이 당신이 아니었구나 하는 걸 발견하게 되는 거예요. 얼마나 분별이 어렵습니까? 그 사람과 함께 하면서 행동을 봤고 같이 밥 먹었고 차 마셨고 함께 지냈고 그래서 한 1년, 2년, 3년을 보냈는데 심지어는 그런 경우도 있습니다. 어떤 분이 저를 불러서 좀 상담을 좀 해달라. 근데 사실은 뭐 특별한 분이 아니라 제 친구 와이프였습니다. 제 친구 와이프가 불러서 좀 상담을 해달라. 누구에 대해서? 자기 남편에 대해서. 남편은 제 대학 친구입니다. 대학 친구인데 상담을 좀 해달라. 근데요, 그 와이프는 어떤 사람이냐 그러면 이 자기 남편하고 아주 그냥 어릴 때부터 한 교회에서 수십 년을 살았어요. 수십 년. 말하면 주일학교 같이 다니고 중고등부 같이 다니고 청렴 대학부 같이 다니고 같은 대학을 다니고 그렇게 해가지고 나중에 대해서 예를 들어 한 모르겠다 20대 30살 다 되기 전에 20대 후반에 둘이 결혼을 했어. 그러면 나는 대학 친구기 때문에 함께 지내고 본 시간이 기껏해야 4년. 4년도 되지 않을 거예요. 왜냐하면 그 친구하고 저하고 군대를 서로 어긋나게 갔기 때문에 저는 좀 늦게 가고 그 친구는 빨리 갔기 때문에 사실 진짜 얼굴 보고 산 시간이 한 2년 그렇게밖에 안 돼요. 그런데 자기 남편이 어떤 사람인지를 저한테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가르쳐 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아니 이제 같은 믿는 사람이니까 아니 자매가 당신 남편을 더 잘 알지 않느냐. 함께 얼마나 오래 살았냐. 최소한 일주일에 한 번 이상 얼굴 보고 연애할 때는 얼굴을 얼마나 많이 봤겠어요. 그런데 결혼을 한 다음에 얼마 지나고 나니까 이 사람이 누구냐. 그리고 이제 저를 불러서 이 사람에 대해서 좀 상의를 하자. 이 사람 누구냐 그러는 거예요. 그런 일은 너무나 흔한 일입니다. 흔한 일이. 그러니 이 자칭 사도라 하되 이런 사람 나타나요. 근데 그냥 보고 알겠냐 그 말이. 어떤 사람은 뭐 영분별의 은사죠 어쩌고 저쩌고 그러는데 영분별의 은사를 사람들이 잘 모르는 경우가 참 많은 것 같아.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것 같아. 이 영분별의 은사는요 모든 것에서 작용하지 않아요. 우리가 분별해야 될 게 100개가 있다 그러면 그 가운데 한두 개, 두세 개 뭐 이렇게밖에 작용을 안 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별하라는 핵심과 기준은 첫째는 하나님 앞에 살아나가면서 진리의 말씀을 통하여 분별하라는 것이 핵심이에요. 핵심. 그게 핵심이에요. 그 핵심. 그러지 은사만 받으면 된다. 그 사람들은 아마 성령 은사에 대한 기본적인 이해도 없는 것 같아. 정말 무지몽매한 거죠. 그러니 자기하고 하나님 관계, 자기가 말씀을 바르게 알며 하나님을 사랑하며 살아가는 것은 아무 관심이 없고 은사만 받으면 대박이다 착각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성령의 은사, 영분별의 은사다. 그걸로 바르게 분별이 필요한 시점에서 그 은사가 다 작용하지 않아요.
그리고 극소수 작용할 때가 있고 그건 굉장히 부분적입니다. 아주 부분적이에요. 물론 저는 이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살아온 지가 어쨌든 1990년에 받았으니까 그 다음 영분별의 은사가 받은 다음에도 한 종류만 있는 줄 알았어요. 근데 나중에 또 다른 종류의 영분별의 은사를 받고 몇 개를 받으니까 야 정말로 부분이구나. 맨 처음 영분별의 은사를 받을 때야 이걸로 모두 다 나는 분별할 수 있어 하는 착각 속에서 몇 년을 들어서 살았더랬습니다. 어쨌든 그 이후에 한 26년이 흘렀네요. 근데 너무나 사람들이 이 자가당착에 빠지고 영분별의 은사를 모르더라. 모르는 것을 설득해서 알게 하기는 어려워요. 받은 사람들이야 설명하면 좀 알아먹지만 모르는 사람들이야 아무리 설명해도 피자 안 먹어본 사람에게 피자 맛 설명해봐야 얼마나 알겠습니까? 그것 이상으로 성령 은사에 대하여 받은 사람들에게나 좀 설명해서 어그러지고 잘못됐고 곡해 오해 속에서 잘못된 남용과 오용 속에 은사를 가지고 죄를 짓는 것을 막는데 얼마간 도와줄 수 있지만 전혀 받지 않고 모르는 사람들한테 설명해서 알아듣게 하기는 정말로 어렵습니다. 그래서 이 자칭 사도라 어떤 사람과 함께 지내고 이렇게 제가 혼인관계, 결혼관계, 결혼 전에 연애로 비유를 들었습니다. 이렇게 오래 있는다 해서 바르게 분별되면 안 좋은 사람하고 결국은 결혼한 다음에 이혼하는 이런 사태가 대한민국에 없지 않겠습니까? 결혼한 다음에 3년 이내에 이혼하는 이혼율이 뭐 몇십 프로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이 자칭 사도가 등장했다. 이 사람은 주의 종의 모습으로 나타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것 같고 말씀을 가리키지 그래 도박을 가리키겠습니까? 그러니 그런 사람을 어떻게 아느냐? 그것은 시험해봐야 아는 것입니다. 얼마나 지혜롭게 그 사람을 테스트하고 시험하느냐? 그러면 시험 받는 걸 누가 좋아합니까? 싫어하죠. 시험 받는 거 싫어하죠. 네가 뭔데 감히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런다 해서 시험 문제지를 가지고 자 성경 시험 보자. 네가 성경 시험에서 80점 넘으면은 나는 인정해주고 80점 안 넘으면 너는 가짜다. 뭐 그럴겠느냐 그 말이에요. 그러니 이런 시험도 어떤 시험을 했나 그런 정답표 자체가 없어요.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또한 이러한 시험을 적절하게 이 교회가 에베소 교회가 지혜롭게 시행을 해서 이러한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을 시험해서 그 거짓된 것을 드러냈다. 얼마나 지혜로운 교회냐. 요즘 세상에는 그러지 않습니다. 그래서 잘못 말씀을 가리키고 애써가고 뭐 주장하는 사람들의 말에 넘어가서 그 속에 가문이설 속에 들어가는 경우가 아주 많아요. 제게는 어떤 명단도 있냐 그러면 여러 사람들이 좀 이분 좀 어떤 분인지 좀 알아봐 달라 그런 일들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의 명단도 가지고 있어요. 그런데 대부분은 제가 명단은 가지고 있으나 사실 무관심합니다. 왜냐하면 그 양반 삶에서 자기가 알아야 되는 문제지 제가 그 사람의 목회자가 돼가지고 누구다라고 말해주고 검증해주고 그럴 권위도 없고 권한도 없고 그것이 제게 판단이 되지 분별이 된다. 그렇게 제 영역이 아닌데 어떻게 알 수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이제 어떤 경우들에 있어서는 제가 그런 요청을 받고 그런 분들 설교도 듣고 또한 사이트도 들어가 봐가지고 야 이분 상당히 문제가 심각하다. 그런 분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말들을 해주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어쨌든 대부분은 이제 나는 모르니까 당신께서 알아서 하십시오. 그렇게 저는 해버리고 맙니다. 아니, 자기가 선택해야 될 문제, 자기의 하나님, 자기의 주님께 구해야 될 문제에 있어서 어찌 제가 주님 노릇을 해주겠습니까? 그에게 임하신 성령님과 함께 살면서 자기가 바른 분별을 해야 된다. 그러나 뭐 우리 교회 교인들 제 목양을 받는 분들이야 저한테 그런 것을 물어볼 리도 거의 없지만 혹은 그런 일이 있다면 제가 말씀을 드려야 되는 어떤 부분의 책임과 의무가 있지요. 그러나 제 목양을 받지 않는 제게가 아니라 다른 분의 이런 목양을 받는 분은
자기 목사님께 물어봐야지 당연한 것이 될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람을 분별하지 못하고 그러한 거짓된 것에 빠져넘어가는 사람들은 이 시대에 아주 많고, 또한 많은 교회가 이런 사람들 불러들이는 경우가 아주 많습니다. 제가 여러 교회를 신앙생활을 했었는데, 그 중에 한 몇 교회가 있는데, 그 중에 몇 교회 가운데 어떤 교회 그럽니다. 부흥사 목사님을 초청해 불렀습니다. 부흥사 목사님이 굉장히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아주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님이에요. 알아주는 유명한 목사님인데, 그분이 부흥 집회 동안에 하는 것은 담임 목사님 막 최고로 비싼 차 사주기, 그런 것들, 돈 끌어모으기, 이런 것들이에요. 그래서 심지어는 당신들은 교통사고 나서 죽어도 되지만 담임 목사님 교통사고 나 죽으면 교회가 무너지지 않느냐, 그러니 교통사고 나도 안 죽을 차를 장만해 줘야 된다. 이렇게 해서 헌금 끌어모으고 교회 헌금으로 차를 사주게 하고, 그런 유명한 목사님들이 부흥 강사로 와요. 그러면 그런 분들을 교인들은 열렬히 환영하고 좋아하고, 담임 목사님도 자기한테 큰 차를, 좋은 차를 사주니까 교회에서 그렇게 해서 목사님을 띄우고 하니까 정말로 좋아하고 환영해요. 그러면 그런 걸 볼 때에 그분이 거짓 사도가 아니냐, 그 말이. 자칭 사도라고 거짓된 사람이 아니냐. 나는 거짓된 사람으로 봅니다. 그런 교회들이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제가 직접 다닌 교회들만 해도 그래요. 부흥 집회를 할 때 되면. 그런데 그런 것을 일반적으로는 교회들이나 목회자들이나 분별하지 않는다. 우리 목회자들 세계에서도 교회 건축을 하려고 그러면 우리 세계에서도 그런 명단이 있습니다. 그래서 교회 건축할 때 되면 건축 헌금이 부족하면 어떤 부흥 강사를 불러다가 이 집회를 가질 때에 헌금을 잘 뽑아내느냐. 그래서 사실 우리 동네에서도 그 예언한다고 하는 어떤 사람, 그 사람은 헌금 잘 뽑아내기로 유명한 사람. 근데 사실은 사입입니다. 준사입이에요. 근데 그 사람을 데려다 놓고 우리 지역 교회가 700교회가 넘는데 아마 한 200개 이상의 교회는 다 집회했을 거예요. 누구누구다 그 말 수 있는 사람. 지금은 이제 거의 안 하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거짓된 것이 많이 드러났는데, 그러나 그것은 그 사람이 5년에서 10년 이상을 활동을 했습니다. 이 지역에서. 그러나 나는 그 사람에 대해서 잘못됐다는 이야기보다 와 대단한 하나님의 종이다 하는 칭찬하는 소리를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굉장히 많이 들었어요. 나중에 이제 그런 일이 있었습니다. 제 친척이 되는 목사님이 계셨는데, 제 친척이 되는 목사님이 말하자면 제 먼 누님 되시는 분이 우리 지역에서 목사님 사모님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먼 누님 되는 분이 남편이 목사님이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 남편 되시는 목사님, 저로 한다면 먼 매형이 되는 분입니다. 근데 그분이 그 양반의 집회에 참여를 했어요. 참여했더니 그 양반이 애언이랍시고 어떻게 했냐 그러면, 당신 옆에 있는 그 아가씨가 하나님의 정의는 당신의 배필이다. 그런데 당신이 지금 사모하고 만나서 목회를 하기 때문에 당신 목회가 그렇게 안 되고 그렇게 문제가 많은 거다. 그렇게 이제 했다 그래요. 그렇게 해서 이 목사님은 자기 아내를 버리고 그 아가씨하고 어찌어찌 또 돼가지고 둘이 교회를 버리고 아내도 버리고 타지로 목회한다고 떠났습니다. 그래서 그 먼 누님뻘 되는 그 사모님이 우리 교회에 와서 그걸 통곡하고 울고 자기 남편 돌아오라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러면서 한 몇 달 머물렀다 갔어요. 그래서 제 입장에서는 포기해야 된다. 돌아오지 않는다. 돌아온다 그래도 문제다. 그러니 하나님 앞에 돌아오기를 기도하고 기다리기보다는 당신이 당신의 길을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셔야 된다. 그렇게 권면하고 말았습니다. 시간도 지금 오래 걸려서 이제 어떻게 사시는지 소식도 끊어지고 없습니다만은, 그러니 저야 이
이단 사이비에 준하는 그 사람을 어쨌든 간에 이 열매로 본 거예요. 열매를. 얼마나 무서운 말들을 하고 얼마나 거짓된 예언을 하는지를 본 거예요. 그러나 그 양반이 이 지역에서 한 10여 년 동안 수백 개의 교회를 부흥집회를 다니고 헌금을 끌어모아 줄 때에 목회자들, 목사님들은 과연 아느냐, 알았느냐 그거예요. 알았느냐. 응? 그래서 이 자칭 사도라되 아닌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것을 너가 드러낸 것, 이건 정말로 쉽지 않습니다. 이건 쉽지 않아요. 그냥 뭐 성경을 읽을 때는 쉬워요. 그러나 진실로 들어가면 어렵습니다. 이렇게 칭찬받는 교회가 에베소 교회입니다. 또 너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주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았다.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우리 한국교회보다 훨씬 더 나은 것 같습니다. 그러나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이 책망이 무서운 것입니다. 이 정도 칭찬받으면 야, 너 90점 맞았다. 남은 10점 정도는 뭐 괜찮지 않아 할 것 같은데 이 책망이 무서운데 이 책망이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다는 책망입니다. 처음 사랑. 처음 사랑을 너가 버려버렸다. 이건 무서운 책망이에요. 왜요? 처음 사랑을 버려가지고 이 처음 사랑을 다시 가져야 된다 그 말이에요. 버린 걸 다시 가져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주님께서 2장 5절에 내가 너에게 임하여 너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촛대로 옮겨버리겠다. 이게 촛대가 옛날에 지금의 전등을 대신하는 이러한 등잔 촛대인가? 그러면 뭐 옮겨도 뭐 상관없지. 주님이 촛대로 옮겨버리면 불 켜지 뭐 전기불 켜지. 그러면 될 거 아니에요. 그러나 촛대 뜻이 뭐냐 그러면 1장 20절에 보면 20절에 보면 촛대 뜻이 나왔습니다. 너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 교회의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뭐 7이니까 완전수 이렇게 이야기하지만 일단 문맥상으로 보면 7 촛대는 7 교회예요. 그대로 7 교회고 7 교회에 대한 말씀을 지금 하고 있잖아요. 에베소 교회, 서문학 교회, 버가모 교회, 도아드레아 교회, 사대 교회, 이런 교회, 빌라델피아 교회, 또 라오디게아 교회, 7 교회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계시면서 7 교회의 촛대를 주님이 붙잡고 있다는 거예요. 붙잡고 있다. 그러니 촛대는 지금 교회입니다. 그러니 내 촛대로 옮겨버리라 그 말이 이제 너가 다시는 교회가 되지 않게 하겠다 그 말이에요. 교회는 뭡니까? 하나님의 자녀고 하나님의 백성이에요. 이 하나님의 자녀와 백성의 모임이 교회고요. 건물 예배당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지요. 그런데 너 촛대를 옮겨버리겠다. 다시 말하면 너 교회, 너가 하나님의 자녀됨을 취소해버리겠다. 없애버리겠다. 정말 끔찍한 주님의 말씀이에요. 아니 이 정도 하는 교회면 괜찮네. 우리 한국 교회로 한다면 에베소 교회의 모양을 여러 개를 가지고 있어요. 첫째는 한국 교회 교인들 같이 예배를 많이 드리는 교회가 없어요. 그다음에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 그래도 아직은 기도의 불이 많이 꺼졌으나 그러나 전 세계 교인들 가운데에서는 그래도 한국 교회 교인들이 기도를 제일 많이 하는 교인들에 속해요. 예배를 제일 많이 드리고 기도를 제일 많이 하고 그다음에 헌금도 한국교회 교인들이 굉장히 많이 합니다. 굉장히 많이 헌금을 많이 드리고 그다음에 봉사를 굉장히 많이 해요. 모이기를 힘쓰라. 그건 한국교회 교인들한테 가르치는 이야기예요. 미국이나 이런 데 가면 일주일에 예배 얼마 안 드립니다. 근데 우리는 새벽마다 모이고 수요일 금요일에 모이고 때론 철야기도 하고 수련회 하고 주일날도 열심히 모이고 그렇게 합니다. 그러니 이 주님의 이름을 위하여서 견디고 게으르지 않는다. 그러면 전 세계 교회들 가운데서라도 한국교 교인들이 좀 더 맞아요. 일단은 공적으로는 그렇다 그 말이에요. 북한의 지하교회나 중국의 지하교회나 이런 사람들은 모임을 자주는 못 가져요. 그러나 이제
개인적으로 자기 삶에서는 하나님 말씀을 많이 가능하면 상고할 수 있으면 성경이 있다면 그렇게 할 것이고 기도를 많이 할 수 있다면 그렇게 하겠지요. 우리는 이제 사적으로 어쩐지는 몰라도 공적으로야 그래서 함께 공동체적으로야 어느 지역, 어느 사회, 어느 국가보다 더 많이 모이고 더 많이 봉사하고 더 많이 희생하고 더 많이 헌신하고 그렇게 살아가는 그런 모범적인 모델적인 교회가 한국교회입니다. 최소한은 표면적으로라도. 그러니 에베소 교회가 가진 칭찬의 요소는 충분히 한국교회는 조금은 못해도 가지고 있어요. 근데 우리보다 훨씬 더 많은 칭찬을 받는 이런 가치 있는 교회가 책망을 받았다.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그렇다면 우리 한국교회 우리들도 이 책망에 아무 상관이 없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이 책망과 필연적으로 관련이 있을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를 막론하고 이 말씀을 듣고 보도록 성경에 기록해 놓으셨고 우리 주님께서는 친히 마지막 살아남아있는 제자 사도 요한에게 나타나셔서 말씀을 증거하신 것입니다.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처음 사랑이 과연 무엇인가? 처음 사랑이다. 그러면은 우리가 이제 이것을 우리식으로 이해를 합니다. 우리식으로 이해하는 것 가운데 반은 맞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식으로 이야기하면 처음 사랑 그러면은 첫사랑 뭐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죠. 그러면 첫사랑, 처음 사랑이 첫사랑. 그러면 첫사랑 그러면은 남자 여자가 대부분 뭐 첫사랑은 이루어지지 않네 그런 식으로 해서 첫사랑으로 사용합니다. 처음에 남자 여자가 처음 사랑, 첫사랑을 해가지고 사랑에 빠졌다. 그러면은 첫사랑이다. 그러면 상대방을 얼마나 그리워하고 보고 싶고 사모하고 뭐 그런 경우도 있어요. 과거에 버스를 타고 많이 다니던 시절에는 자가용이 없는 시절에는 이제 어떤 뭐 고등학생 교복을 입은 여학생을 교복을 입은 남학생이 버스 정류장에 있는 걸 보고 이제 말하자면 첫사랑에 빠져요. 상대방하고 아무 상관없이. 그래서 꼭 그 여학생이 버스를 타는 시간에 맞추어 가지고 타려고 애를 써요. 말 한마디 붙여보지 못했지만 그러나 그 여학생이 타면 버스 안에 같은 공간에 있는 것 가지고 행복해하고 곁눈질을 하고 말도 못 붙이지만 그렇게 해가지고 몇 년의 시간을 보낸다. 그러면 얼마나 보고 싶고 아침마다 말도 못 붙였는데 이름도 몰라 성도 몰라 아니 이제 교복이니까 이름 명찰에 붙였으니까 알 수도 있겠죠. 근데 부끄러움을 많이 타면 근처에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러지만은 그 설레이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뭐 최소한 첫사랑이다. 그럼 그런 요소가 있겠고 또 청년 때에 어떤 사람을 사귀었다. 너무 그 사랑에 설레이고 보고 싶고 만나고 그랬는데 부모가 반대해가지고 헤어졌다. 요즘 시대야 부모가 반대해도 뭐 자기 멋대로 하겠지만 과거 시대는 부모가 반대하면 대부분 이루어지지 않았지요.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이 어쩔 수 없어서 헤어지고 보고 싶고 그리워하고 제가 간혹가 나이 드신 분들을 만나면 아직도 이 처음 사랑 첫사랑을 아직도 그리워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를 듣습니다. 그런 관점에서 처음 사랑, 첫사랑.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처음 믿었을 때에 다는 그렇지 않습니다만은 일부의 사람들은 이 처음 사랑, 첫사랑 같은 감정과 마음을 느끼고 가집니다. 일부의 사람들.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요즘은 갈수록 더 숫자가 줄어듭니다. 100명이 주님을 만났을 때에 이 남녀 상열지사 같이 남녀 간의 처음 사랑, 첫사랑처럼 주님과의 사랑에 빠지는 경우가 얼마가 있다. 그 말이 얼마가 있다. 얼마가 있다. 그럼 에베소 교회 교인들은 거의 대부분 이 처음 사랑에 빠졌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우리들은 현 시대에 사는 사람들은 주님과의 처음 사랑에 빠지는 사람은 굉장히 드물죠. 굉장히 드물어요. 어쨌든 간에 처음 사랑에 빠졌다. 그래서 너무나 주님께 예배드리고 싶어서 열심히 달려와서 고대하고 예배 시간 기다리고 예배드리고 시간 나오면 하나님 말씀 보고 싶어서 하나님 말씀 품속에 끼고 있다가 시간 나오면 얼른 펼쳐가지고 말씀 보고
어떤 청년은 막노동을 하는데 이 좀 땀을 흘리며 일을 하다가 쉬는 시간에 포켓에서 성경 끄집어내서 그 짧은 10분, 20분 쉬는 시간에 다시 말씀 보고, 점심 먹고 좀 같이 일하는 막노동하는 사람들은 일하고 한심 자고 쉬는데 얼른 밥 먹고 그 다음에 좀 육체가 피곤할 텐데도 얼른 성경 보면서 일하자 할 때까지, 종이 땡땡땡 울려서 작업 시간입니다 할 때까지 성경 보고, 이 처음 사랑이죠. 얼마나 하나님 말씀을 하나님 말씀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는 자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니, 하나님의 사랑에 빠져서 이 처음 사랑, 첫사랑 속에 들어가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옛날에는 좀 많이 있었고 상대적으로 지금은 아주 적어졌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꾸로도 말할 수 있습니다. 주님을 영접한 다음에 처음부터 이 처음 사랑을 가지지 않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야 주님의 말씀 항상 해당될 것입니다. 항상 해당되는 것은 2장 5절 하반절, 회개치 아니하면 내가 너에게 임하여 내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리라. 항상 해당되는 말씀. 그러면 처음 사랑 다음에는 처음 행위가 나옵니다. 다시 2장 5절로 가면, 그러므로 어디서 떨어진 것을 생각하고 회개하여. 우리가 남편과 아내가 있다. 그러면 둘이서 열렬하게 사랑하다가 이제 사랑이 식어요. 식다가 남편이나 아내가 다른 여자하고 다른 남자가 마음에 들어올 수가 있죠. 그 처음 사랑이 식어버리면 이제 부부간의 그 사랑, 처음 했던 그 사랑이 식어버리면 다른 남자, 다른 여자에 대한 사랑의 눈이 뜰 수가 있어요. 그러나 이제 사랑이라는 건 둘이 서로 엮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이걸 일반적으로 불륜이라 그러죠. 이걸 엮어가야 되는 것이니까 둘이서 눈이 마주치고 뭐 함께 시간을 보내고 그럴 때에 가능하겠지요. 그러나 이것을 버리고 다시금 처음 회개하여 처음 행위를 가지라.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런 거죠. 그러면 남녀 간의 것을 예로 들었는데,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처음 행위는 사랑으로 인한 행위를 이야기하는 거죠. 처음 사랑과 연결된 처음 행위예요. 마지못해서 예배드리고, 예배드리는 횟수는 많아졌는데 주님에 대한 사랑은 없는 예배, 형식적인 예배, 매너리즘에 빠진 예배. 그 전에는 헌금을 10원을 드리더라도 주님을 정말로 사랑해가지고 처음 사랑 가운데 헌금을 10원을 드렸다면, 지금은 이제 헌금을 100만 원을 내는데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다. 그러니 처음 사랑에서 나온 처음 행위가 없다. 그러면 이것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고 그 행위는 처음 행위가 아니다. 그 말이에요. 처음 사랑과 회개하는 것은 처음 행위를 처음 사랑에서 나온 행위가 처음 행위다. 그 말이. 연애할 때나 신혼이다. 신혼 부부가 정말 서로 사랑한다. 아내가 남편을 정말 사랑해서 밥을 해준다. 그러면 처음 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죠. 그 처음 사랑이 그대로 이어져 가고 있으니까요. 그러나 이제 남편에 대하여서 배신감, 배반감 느끼고 밥 차리기도 싫고, 근데 밥 안 차려주면 성기를 내고, 그래서 밥을 차려줘요. 근데 그것은 처음 행위가 아니다. 오히려 반대로 한다면 나중 행위다. 그렇게도 말할 수 있겠죠. 처음 행위가 아니다. 사랑에서 나오는 그 행위가 바로 처음 행위입니다. 그러나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가 아니다. 그러니 사랑에서 나오는 행위를 가지라. 회개하여. 회개한 다음에 회개 열매가 맺는 것이 이제 처음 행위를 가지는 거지요. 다시 이제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겠습니다. 대부분의 사랑, 처음 사랑은 이제 우리 관점으로서 처음 사랑이 강해요. 그러나 그것은 우리 관점으로서 처음 사랑은 열매입니다. 사실 자연스러운 귀결이다.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처음 사랑은 우리 관점에서까지는 열렬한 처음 사랑인 경우가 많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아는 가운데, 그 사랑을 알고 깨달은 가운데서 나타나는 자연스러운 귀결입니다. 이게 어떤 면에서 처음 사랑은 전능하신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알고 받는 것이죠. 알고 깨닫고 받는 것이죠. 그것이 처음 사랑. 하나님의 사랑이 내게 흘러 들어와서 그 사랑을 내가 알고 있어요.
말하자면 부모님에 대하여 부모님의 그 헌신, 희생, 그 은혜를 안다. 그러면 거기서 나오는 사랑인 거지. 그래서 이 처음 사랑을 많은 사람이 연애할 때 남녀 상열지사처럼 남녀 간의 열렬한 사랑처럼 그렇게 콩컵을 씌우고 반하는 자기만의 감정적인 사랑으로 이해하는데 사실은 그러하지 않습니다. 공통점은 얼마 있으나 진실로는 상당히 다른 부분이 많다. 그래서 처음 사랑을 버렸다. 그러니 너희가 처음 행위를 가지라. 그 말은 전제는 처음 사랑을 회복하라. 첫사랑을 회복하라. 이게 전제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첫사랑에서 나오는 처음 행위를 가질 수 없기 때문에 그러합니다. 에베소 교회가 왜 어떻게 처음 사랑을 잃어버려서 결국은 처음 행위까지 잃어버리게 되었느냐. 주님 명백히 말씀하셨잖아요. 너를 책망할 것이 있나니 2장 4절 너의 처음 사랑을 버렸느니라 그랬잖아요. 버렸는데도 이 에베소 교인들은 주님 이름 때문에 참고 견디고 게으르지 않고 있어요. 게으르지 않는다.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겨라 그랬으니 게으르지 않는다는 이야기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다는 이야기예요. 열심을 품고 주님을 섬기고 있는데 어떻게 처음 사랑을 버릴 수 있을까? 그게 가능하니까. 그리고 실제로 벌어졌고 그런 일은 역사가 반복되고 교회가 반복되니까 하는 말씀이에요. 이게 사람들이 열심을 내가지고 교회에 건축을 할 수 있다. 예배당 건축을 할 수 있어요. 10년에 걸쳐서 5년에 걸쳐서 열심히 건축할 수 있어요. 말하자면 로마 카톨릭 베드로 성당을 얼마나 오랜 시간에 얼마나 많은 돈, 재력, 인력을 들여가지고 건축했냐 그 말이에요. 어마어마한 것을 통해서 건축했죠. 그러면 그 건축을 해서 주님의 이름 때문에 건축을 했겠죠. 나 정말로 그러한가? 정말로 그게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에서 나온 것인가? 단지 그 열심만 남아있고 그 행함만 남아있는데 처음 사랑이나 처음 행위하고는 별로 상관이 없더라. 그래서 이제 이 처음 사랑이라는 것은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린 근원적인 것 중에 하나도 이들이 2장 2절로 다시 돌아가면 내 행위, 수고, 너 인내 악한 자들 용납지 아니한 것 자칭 사도라 하는 자들 시험하여 그 거짓된 걸 드러낸 것. 하반부로 보면 하반부는 바른 교리를 가지고 있었다는 걸 알 수 있어요. 구별점이 있고 교리가 있고 말씀의 근거되어서 무엇이 옳고 그런 걸 알고 있기 때문에 이 거짓 사도 자칭 사도를 드러내고 악한 자들 용납지 않고 말씀을 순종하고 살아가는 사람도 있고 하나님 말씀 모르고서는 이런 것이 가능하지 않다 그 말이에요. 가능하지 않다. 그리고 이들이 이제 이런 행함들을 많이 가지고 살아가는데 문제는 이 근원적인 문제는 이 사람들이 자신의 행위와 자신의 모습, 기도, 헌신 이런 걸 보면서 자신에 대한 우상화로 들어가는 것이 그에 대한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핵심에 들어갑니다. 자기에 대한 우상화. 자기가 얼마나 헌신된 사람인지 또 요즘 유행하는 식으로 한다면 지금 유행이 한물 갔습니다마는 이 강남스타일 노래. 강남스타일 노래가 예배당에서 전도사들, 목회자들, 주일학교, 중고등부 청년들이 얼마나 지금도 아마 유튜브 검색하면 강남스타일 예배당에서 얼마나 부르고 말춤을 추고 그렇게 했는지 자료를 다 구할 수 있을 겁니다. 다 구할 수 있을 거예요. 그러면 강남스타일을 왜 교회에서 환영하냐? 그럼 말춤 추고 하면서 노래 부르는 것을 왜 어떻게 환영하느냐? 강남스타일의 노래 가운데 가사가 어떤 가사가 있습니까? 가사가 너는 정말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런 가사가 있죠. 아름다워 사랑스러워. 그것이 우리 복음성과를 한다면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나르시시즘의 한국교회나 또한 전 시대적인 크리스찬들은 역사적으로 반복하여서 들고 있고 들어왔다는 사실이에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예수님 믿는 사람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아름다운가. 나는 예수님 믿으니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아니면 안 믿는 사람도 얼마나 저 사람은 사랑스러운가, 얼마나 저 사람은 가치가 있는가, 소중한가.
그래서 이 마귀적인 사상이 전파되는 게 인권입니다. 인권. 소수 인권부터 시작해서 사람은 얼마나 인격의 존중을 받아야 되는가. 그런 것이 팽배해져 갑니다. 극단적으로 이야기하면요. 구약 성경적으로 한다면은 하나님께서 노예 사상을 허락하십니다. 노예 제도를 허락하셔요. 그래서 하나님의 마음이 합한 사람도 노예가 많이 있었고, 솔로몬도 노예를 많이 거느렸고, 또한 너는 나의 벗이라는 아브라함도 노예를 굉장히 많이 거느리고 있었어요. 노예를. 그러면 지금의 인권하고는 전혀 안 맞아요. 물론 노예 해방의 기치를 든 사람도 하나님의 사람이고, 그건 시대적 필요고 요청이고 마땅히 되어져야 됐을 것이 노예 해방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생각하는 인권하고는 하나님 말씀은 상당히 다르다 하는 것도 주목을 해 보아야 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의 가치, 사람은 너무나 가치가 있습니까?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도 이 사람은 가치가 있을까? 아니요, 가치가 없습니다. 이게 많은 믿는 사람은 어떻게 생각하냐 그러면, 야, 주님께서는 당연하게 이 땅에 와서 우리 위해서 당연하게 죽으셨어야 했어. 심지어 메시아가 너무 늦게 오셨어. 심지어 한국에는 복음이 너무 늦게 전해졌어. 그럽니다. 왜 복음이 이렇게 절 전해졌을까? 빨리 전해지지. 그러면 더 많이 천국 갈 텐데 예수님이 왜 늦게 왔을까? 오시려면 아주 가까운 데나 오시지. 한국에 한국 사람으로 오시든지 유대인으로 왜 오셨어? 주님은 당연하게 죽으셔야 됐어. 이게 강조됩니다. 그러나 신학 가운데 주님은 당연하게 이 땅에 오셨어야 되고 그리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어야 됐어 가리키면 그건 잘못된 사상이고 잘못된 신학입니다. 명백히 잘못된 것입니다. 이건 하나님 편에서 당연하게 그 아들을 보내심 십자가에 죽으셔야 했어는 맞는 이야기고, 우리 편에서는 주님은 우리 위해서 죽으실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아무런 이유가 없어요. 지하철을 다니다 보면 서울 지하도에는 좀 덜합니다만은 다른 지역들, 광주라든지 이런 다른 지역들 지하도나 이런 데는 노숙자들 구걸하는 경우들을 종종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런 사람이 구걸을 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지나가면서 당연하게 돈을 줘야 됩니까? 그건 아니에요. 그러면 당연하게 준다고 가정하더라도 과연 얼마를 주는 게 당연한 것입니까? 가진 걸 다 내줄까요? 아직 그냥 한 10만 원 가져서 10만 원 다 주고, 그리고 그 노숙자한테 더 주고 싶어가지고 묻는 거죠. 카드 결제 돼요? 카드 결제 되면은 당신한테 10만 원 더 지출하고 싶은데, 그럼 노숙자가 그러겠죠. 카드 결제 안 되는데요. 현찰만 되는데요. 있는 걸 다 줘야 되느냐? 10만 원 줘야 되느냐? 5만 원 줘야 되느냐? 만 원 줘야 되느냐? 얼마를 주는 것이 당연한 거냐? 우리가 노숙자가 한 100명 있으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한 명 있으면 얼마를 줘야 되느냐? 노숙자에게 돈을 줄 의무는 없습니다. 그건 당연한 게 아니에요. 우리가 서로 준다면 그건 우리가 주님을 섬기기 때문에, 혹은 우리의 자비심, 우리의 긍휼 때문에 그러겠죠. 그러니 그 당연한 것이 아니다. 그 말. 당연한 것이 아니에요. 부모가 자녀를 낳았으면 자녀를 돌보는 건 당연한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자녀에게 하는 모든 것이 당연한 것은 아니에요. 일부는 당연한 거고 많은 것은 그건 부모의 은혜에 속한 것이에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당연한 것으로 우리의 자녀들은 되어져 버리고 맙니다. 그러면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냐? 안 낳으셨습니다. 우리는 정욕 가운데 육체 가운데 태어난 존재들에 불과합니다. 하나님의 뜻에 따라 태어난 사람들이 아니에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신 존재들이 아니에요. 지금이야 우리 주 예수님의 피를 통하여 거듭나서 하나님께서 너희를 만드셨고 낳으셨다 하는 말씀이 맞지만, 그러나 그것도 은혜를 따라서 그렇고, 우리가 믿기 전에 하나님 우리를 낳으시고 만드셨냐? 그것은 창세기를 근거로 해서야 그런 거고 일반적으로는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책임지셔야 될 아무런 이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악한 자들은 하나님한테 책임지라 그러죠. 책임지라 그래요.
자기 생애를 삶을 책임지라 그래. 또 자녀가 악한 자녀들도 부모한테 자기 인생을 책임지라 그래. 지 멋대로 살면서 책임진 인생을 안 살고 노력하고 수고하고 애쓰고 땀 흘리지 않으면서 자기 불행의 원인을 부모에게 다 돌려버리는 것. 우리가 완악하고 완고할수록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을 당연하게 여기고 당연하게 가리킵니다. 당연하게. 그러나 주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신 것은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전해진 것도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선악간의 행한대로 받아야 되는 그런 존재들입니다. 선악간의 행한대로 받아야 돼. 선악간의 행한대로 받아야 되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이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당연한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누구에게 복음을 전하는 것은 우리가 사랑을 입고 받았기 때문에 또한 주님께서 천한 만민에게 복음을 증거하라 말씀하셨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지. 그러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종들을 통하여 복음이 전해진다 해서 받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당연한 것을 받을 걸 받았다가 아니에요. 그건 하나님의 은혜에서 하나님의 긍휼과 자비와 그 크신 사랑에서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니 우리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간단한 이유는 하나님의 그 사랑을 당연한 걸로 아는, 당연한 걸로 받아들일 때에 그 사랑은 잃어버립니다.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고 알며 감사하며 감격하는 데서 처음 사랑이 있는 거예요.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영접합니다. 그러나 처음 사랑으로 시작하지는 않습니다. 왜요? 예수님 믿는 것, 예수님 십자가에 죽으신 것 당연한 걸로 아니까. 당연한 걸로 아니까. 처음 사랑을 가질 수 없어요. 그 처음 사랑은 하나님의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닫는 자연성 결과에서 나타나는 거거든요. 내가 열렬하게 감정적으로 주님 사랑합니다 해서 오는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을 깨달을 때에 처음 사랑은 시작되고 나타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 만나고 믿을 때에, 주님을 영접하고 믿을 때에 정말로 내가 못됐구나. 정말로 내가 악하구나. 정말로 내가 죄인이구나. 그는 깨닫는 사람은 처음 사랑이 시작돼요. 정말로 내가 못됐구나. 정말로 내가 지옥 가는 게 맞구나. 그러면서 주님을 영접하고 믿는 사람은 그 놀라운 사랑을 깨달아요. 그런데 야 정말로 내가 못했구나. 이사야 선지자가 이사야 6장에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걸 깨달으니까 이사야 선지자에게 숯불을 천사가 가지고 와서 입을 찢어서 정결케 해주는 일이 벌어져요. 그러니 얼마나 이사야 선지자가 하나님을 사랑하겠는가 그 말이에요. 화로다 나여 망하게 되었도다. 그걸 느끼고 아는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가 그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 줄 알지. 자기가 얼마나 죄인되고 얼마나 못됐고 얼마나 완악하고 얼마나 악한지. 거기에서 시작됐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라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런데 어느 때에 얼마나 자기들이 못된지 얼마나 완악한지를 잊어버렸다 그 말이에요. 잊어버렸어. 그리고 얼마나 우리는 깨끗한지 얼마나 의로운지 얼마나 주님 때문에 희생하는지 얼마나 헌신하는지 얼마나 열심을 내는지 예 빠졌겠죠. 그래서 제가 자기 우상하라 그랬어요. 자기 의에 빠졌다 이렇게도 말할 수 있어요. 우리는 성경에서 사도 바울의 고백을 참 많이 듣습니다. 그중에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 보면 디모데, 영적 아들 디모데, 주의 종 디모데에게 그렇게 서신을 보냅니다.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여. 지금 디모데에게 하고 있으니까 첫째는 디모데지요. 디모데는 주의 종이에요. 어릴 때부터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말씀을 배워서 주님을 위하여 살고 있는 청년이자 주의 종이에요. 그런데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러면 그 죄인의 자리에 누가 있어요? 디모데가 있죠. 최소한. 사도 바울이 거기에 있죠. 그렇지. 야, 그리스도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그것은 내가 믿기 전의 이야기지. 야, 믿기 전에 나는 죄인이었어. 근데 그랬구나. 야, 지금 믿었어. 나는 기도 생활해. 나는 의로워 깨끗해 정결해 거룩해 말씀대로 살려고 애를 써. 그러니 이제
야, 믿기 전에 감사하다고 전해라. 감사하다고 그래. 옛날 이야기지 뭐. 옛날 이야기지. 그러나 절대 디모데전서 1장 15절은 옛날 이야기가 아니라는 사실이죠. 에베소 교회가 이것을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것이. 우리 대부분의 믿는 사람이 처음 사랑을 가졌다가 잃어버린 사람들이 이걸 옛날 이야기로 만들어버린 거예요. 사도 바울은 현재형으로 이야기합니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그래서 예수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현재형입니다. 내가 죄인 중에 괴수다. 바로 지금 현재 죄인 중에 괴수인 나를 구원하시려고 주님께서 이 땅에 임하셨다. 그러니 얼마나 큰 은혜인가, 얼마나 큰 사랑인가,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얼마나 놀라운 이야기인가, 놀라운 은혜인가. 그러니 사도 바울은 처음 사랑을 잃지 않은 사람이 되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자기 의석에 빠져버려요. 자기 기도 생활에 빠지고 헌금 생활에 빠지고 봉사에 빠지고 또한 많은 이런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사랑 지금도 받고 있지요. 당신은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소중해, 가치가 있어. 제가 주일날 천하보다 귀한 한 영혼이라는 주장은 이단 사설이다. 이렇게 심각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가 천하보다 귀하기 때문에 주님이 죽으셨다. 그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바퀴벌레고 구더기고 벌레고 지옥에 가야 되는데 주님이 죽으셨다는 이야기예요. 우리 천하보다 내가 귀하면 주님이 당연히 죽으셔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의 사랑은 그건 당연한 거예요. 말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무로 만들어버려요. 하나님의 의무,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의무. 예수님께서는 천하 만민을 구원하셔야 될 당연한 당위성과 의무가 가지고 계시다.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와 주님의 이 땅의 성육신을 하나님의 주님의 의무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당연히 그렇게 했어야 돼. 그럴 수밖에 없었던 거야. 히브리서나 사복음서도 그런 식으로 해석해버리는 사람은 실제로 복음을 혼잡게 하고 더럽게 하면 이단 사설 속에 들어간 것입니다. 이단 사설이 구원파나 아니면은 뭐 문성명 통일교나 신천지나 여호와의 증인이나 몰몬교나 뭐 이런 JMS나 또 로마 가톨릭 천주교나 이런 데만 있는 게 아니에요. WCC나 종교 다운주의에만 있는 게 아니에요. 이단 사설은 정말로 많이 존재합니다. 그러나 그럴듯하게. 그래서 끊임없이 여러분은 정말로 하나님께 귀한 사람들입니다. 소중한 사람들입니다. 얼마나 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시는지요. 그런 것은 끔찍한 이단 사설로 걸어가는 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을 통하여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사람들이 참 이 목회자들도 나는 좀 연병에 걸렸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왜 그러냐 하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같은 것을 예화로 많이 써요. 예화로 많이 써요. 그리스 로마 신화를.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서 나르시시즘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을 쓸 것이 없어가지고 그런 걸 쓰느냐. 아니 쓸만한 데서 쓰는 것까지는 반대하지 않아요. 저도 어쩌다가는 이야기합니다. 그런데요. 어떠한 책들을 보면 그리스 로마 신화 가운데 전혀 말도 안 되는 이상한 것들을 가지고 뭐 헤르메테우스가 어쩌고저쩌고 어쨌는데 뭐 헤라가 어쩌고저쩌고 어쨌는데 헤라하고 누구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데 태양신 아폴로하고 누구하고 일이 있었는데 뭐 그런 웃기는 이야기들을 막 전개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에 예화가 부족해가지고 그런 데서 끌고 오느냐 그 말이. 그러니 그리스 로마 신화처럼 나르시시즘을 전파를 시키는 것입니다. 이 악한 사상을. 그리스 로마 신화에 나르시시가 우물에 비친 자기 얼굴을 보고 너무나 이뻐가지고 사랑스러워 그리고 빠져 죽어서 결국은 자살이 되어버렸죠. 그 실족사까지 자살일까요? 그런데 그런 것처럼 그런 걸 보고 그리스 로마 신화의 나르시시즘의 사건을 보고 비웃죠 우리는 다. 그러나 실제로 우리가 성경을 상고하거나 스스로 생각하거나 아니면 복음성활 통해 부르는 노래들은 나르시시즘을 부추기고 그 속에 들어가는 결국은 그 나르시스가 이름이 맞나요? 하여튼 그 시기가 그 옹달샘에 빠져가지고 죽은 사건하고 똑같이 만들어가는 거예요. 똑같이. 우리는 얼마나 사랑스러운가? 우리는 얼마나 아름다운가? 또
뭐 당신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 그 다음에 노래가 또 하나의 열매를 바라시며 막 이런 노래잖아요. 이런 것을 생일 때 되면 불러주는 거예요. 생일 축하라고 불러주는 거예요. 내적 치유할 때는 불러주는 거예요. 막 그걸 불러주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께서는 안 믿는 한 영혼, 이게 잃어버린 이른 양 100마리에서 하나 잃어버려서 찾는 것, 뭐 이런 것을 바르게 해석을 해야지, 바르게 해석을 안 하는 가운데 그건 조금 갖다 놓고 여기서 조금 저기서 조금 해가지고 한 영혼이 구원받기 위하여 주님은 피눈물을 흘리고 따라다니고, 누가 죄짓고 있는데 막 피눈물을 흘리고 슬피 울고 통곡하고 계시고 막 별 수 없게 주님이 이상하게 만들어가지고, 처음 사랑이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는가 그걸 강조를 해가지고, 그것도 밑도 끝도 없이 그 하나님의 크신 사랑, 주님의 놀라운 사랑도 스스로 나르시시즘에 도취된 가운데 그 사랑을 이야기하니 처음 사랑은 어디가 있겠느냐. 이게 많은 사람들은 예수님을 영접을 했다, 우리 자녀들이 주님을 영접했다, 그래서 그 영접한 것은 처음 사랑이 일어나질 않아요. 처음 사랑이 일어나질 않아요. 주님을 제대로 영접하면, 처음 사랑이 일어나면 주님을 영접하자마자 성경 메뚜근 해버려요. 메뚜근 해버려요. 그냥 물철주야로 말씀 보고 새벽기도 다니고 기도하고 그래요. 처음 사랑 있는 사람, 처음 사랑, 주님을 처음 믿어가지고 내가 얼마나 악한가, 내가 얼마나 주인 중에 괴순가, 내가 얼마나 못됐는가, 내가 얼마나 지옥에 가야 되는가, 그걸 아는 사람은 그리 되는 것입니다. 처음 사랑에 대한 이야기니까 요한계시록 2장 6절 7절 뒤에까지는 자세히는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간략하게는 6절, 오직 내게 이것이 있으니 너가 니골라당의 행위를 미워하는도다. 나도 이것을 미워하노라. 니골라당, 잘못된 교리, 잘못된 이단 사설, 이단적인 행동들, 이것을 미워한다. 나도 이것을 미워한다. 니골라당 행위를 누가 합니까? 니골라당이 하죠. 사람들이 해요. 그 사람들이 하는 걸 본받아가 똑같은 행위를 하는 것. 이걸 이든 그래도 바른 교회가 있어서, 교리가 있어서 미워한다. 7절,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을지어다. 성경을 잘 이해하지 못한 사람들은 이상하네,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인데 왜 귀 있는 자는 성령님이 교회들에게 하신 말씀을 들으라 그러지? 이까지는 주님이 7절로 가지고는 에베소 교회 말씀해놓고, 그러나 이 장황하고 다양하고 이 깊은 해석은 주님이 설명 안 하신다 그 말이에요. 그것은 에베소 교회 믿는 사람이 이만 성령님께 들으라 그 말이에요. 성령님께 들으라 그 말이에요. 그 성령님을 통하여 이 에베소 교회 사자한테 편지하잖아요. 사자는 누굽니까? 이 천사가 아닙니다. 안겔로스가 아니에요. 유앙겔료. 이건 지도자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자의 개념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믿는 사람들은 여러 뜻 가운데 하나인 천사로 다 해버리니까 그렇게 번역된 한글 성경도 있습니다. 그 정도 되면 상당히 좀 미쳤다 그렇게 말할 수 있는데, 에베소 교회 목회자, 에베소 교인들에게 다 하는 거예요. 근데 주의 종한테 보내야지 주의 종이 이제 그 말씀을 읽어줄 거 아니에요. 읽어주고 그 다음에 주의 종이 성령의 역사가 제대로 있다 그러면은 이 7절을 설명을 해주죠. 이것만 읽어가지고는 알겠어요? 모르겠어요? 몰라요. 누가 얼마나 깨닫겠느냐 그 말이에요. 7절이 읽는다 해서 깨달을 사람은 거의 없어요. 설명은 이제 성령 역사로 해야 돼요. 해야 돼요. 가르치는 은사 등을 통하여 뭐 설명을 할 때 이제 알아먹죠. 그러니 그러면서 성령을 통해 나온 것이면 동일한 성령님께서 화답하시면서 저게 맞다. 사람을 통해서나 아니면 말씀을 성령의 역사가 좀 깨닫거나 그렇게 해가지고 이 7절을 제대로 아는 거예요. 그리고 잘못된 길을 걸어가는 걸 돌이키는 것이 이 성령님께서 다른 말씀을 통하여 역사하시는 것들 등을 통해서 하는 거기 때문에 2장 7절에 귀 있는 자는 성령님께서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주님이 친히 말씀하시면서. 아니 모르는 사람은 이건 지금 성령님이 하신 말씀이구나 그리고 앞에다 빼버리고 주님이 지금 하고 있는 이야기인데 그렇게 착각하는 사람들은 좀 노망이 일찍부터 든 거니까 정신과에 가서 또 병원에 가서 치료도 좀 받아야 됩니다. 에베소 3장 8절에 보면 디모데전서 1장 15절처럼 사도 바울이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이걸 잃지 않았기 때문에 이는 처음 사랑에 머물러 있었어요. 자기가 잘나고 똑똑하고 샤프하고 뜻대로 살고 바리새인 중에 바리새인이요 난지파리만 할례받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어가지고 자기를 하나님에 쓴 게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그런 게 아니란 말. 자기의 존재 어떤 사람인지를 사도 바울은 항상 잊지 않고 있어요. 벌레만도 못한 이 죄인을 알고 있어요. 알고 있어요. 제가
주님을 믿기 전에도, 영접하기 전에도 교회를 한 15년을 다녔는데 15년 다니는 동안에 최고 싫은 복음성가가 벌레 같은 이저인 이 복음 찬송가를 부를 때, 이 찬송가 부를 때 최고 싫었어요. 내가 왜 벌레란 말인가? 부를 때마다 기분 나쁜 거예요. 15년 동안 그랬어요. 이 내가 왜 벌레란 말인가? 난 벌레가 아닌데. 근데 주님을 믿고 나니까 내가 맞구나. 내가 벌레가 맞구나. 그러는 거예요. 그러나 이제 어리석어져서 자기의 행위 속에 빠져가면 그러면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는 거예요. 자기가 얼마나 못됐는지를 모르면. 그래서 지금은 이 에베소 말씀을 듣는 사람은 끔찍하다는 거 알아야 돼. 끔찍하다. 왜? 촛대로 옮겨버리라는. 왜? 처음 사랑 자체를 경험하지 않는 믿는 사람 너무 많아요. 대부분 모태신앙 그렇습니다. 모태신앙. 왜 모태신앙이 미적지근하냐? 모태신앙은 잘못된 길을 걸어왔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처음 사랑이 없어요. 왜? 자기는 말하자면 선민의식이죠. 유대인들처럼 대승적으로 나 모태신앙이야. 나는 일찍부터 예배당에 출입했어. 세상 너희들 아이들하고는 다르게 주일날 되면 예배드렸어. 성경책 뿌리 끼고 있었단 말이야. 아니면은 뭐 행사 무슨 찬양의 밤 수련회 다 참석했단 말이야. 그렇게 해서 나는 유아세례 받았단 말이야. 그런 이 완악함 속에 들어가는 거야. 나는 당연하게 주님께서 나를 위해 죽으실 수밖에 없고 난 천국에 갈 수밖에 없는 사람이란 말이야. 유대인들은 우리는 아브라함의 자손이로다 했던 것처럼. 그러니 이 모태신앙이다. 어릴 때부터 다녔다. 이런 사람이 어떻게 처음 사랑을 가지겠느냐. 처음 사랑을 가지는 예외적인 사람이 있으나 대부분은 없어요. 대부분은 주님께서 회개치 아니하면 내 촛대로 옮겨버리리라 하는 말씀에 해당이 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에베소 교회에 주시는 주님의 끔찍한 또한 심각한 말씀에 해당되느냐. 지금 현재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지금 현재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이 없는 사람들이, 거기에서 처음 행위가 없는 거죠. 매너리즘에 젖어가 살아가는 사람들, 주님을 사랑해서 기도하지 않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기도하고 싶고, 주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더 하나님 말씀 읽고 싶고. 근데 왜 처음 사랑이 없느냐?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 죄인지 몰라요. 자기가 얼마나 교만한 자이고 오만한 자이고 악한 자이고, 그런 나를 위해 주님이 죽으셨는지 그걸 깨닫고 주님 믿는 사람, 믿으면서 또한 깨닫는 사람, 그런 사람은 처음 사랑으로 시작되고, 그럴 때에 대부분 성령 충만과 성령 세례가 임해요. 이게 어떤 사람이 나는 왜 성령 충만을 못 받습니까? 당연한 거예요. 그건 자기가 얼마나 완악한지, 자기가 얼마나 지옥에 가야 마땅한지, 주님이 이 땅에 자기 위해 죽으시러 오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전혀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실 이유가 없다는 사실을, 자기에게 복음이 전해질 하등의 가치가 없다는 사실을, 성경을 손에 쥘 이유도 없고 아바 아버지라고 부를 전혀, 주여라고 부를 전혀 그런 자격이 없다는 사실, 영원부터 영원까지 1000만년이 지나도 예수님 믿을 자격이 없다는 사실을, 지옥만 가도 그것도 지옥의 지옥이라도 당연한 판결이라는 사실을, 그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렇다 그 말이에요. 그러니 처음 사랑을 가지지 못하는 거예요. 또한 주님을 믿은 다음에 처음 사랑을 가졌던 사람이 잃어버리는 이유는 자기는 이제 괜찮은 사람이 됐으니까. 자기는 거룩한 사람, 의로운 사람, 착한 사람, 선한 사람.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 두 가지 역설성이 계속 공존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는 것에 대해 로마서에서 사도 바울은 계속 이야기하면서, 이 디모데전서 1장 15절에서는 옛날에 내가 죄인 중에 내가 괴수였다가 아니에요. 죄인 중에 내가 괴수니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기의 본질적인 것을 가지고 주님 앞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3장 8절에 가면 사도 바울이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교인들에게, 또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모든 성도 중에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은혜를 주셨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이다. 그러나 많은 주의 종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직분자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많은 권사님 장로님들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당연한 것이죠.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깊이 알기 때문에 나를 부르셨다. 나는 존재 자체가 좋기 때문에 주의 종으로 나를 불렀다. 뭐 어쩌고 저쩌고. 그런 사람이 어떻게 그리스도의 처음 사랑을 가지겠습니까? 그럴 리가 없죠. 사도 바울 같은 사람, 그렇게 헌신되고 그렇게 주님을 위해 목숨을 내걸고 모든 걸 등지고 버리고 산 사람도 고백하는 것은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다. 은혜 주신 것은 내가 자격이 있기 때문이 아니라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려고 그렇다. 그런데 많은 사람은 자화자찬해서 야, 사도 바울은 교회 핍박했고 사도 바울은 스데반 집사람 죽이는데 가편 투표했고 나는 사도 바울보다 의롭지 깨끗하지 낫지. 그는 난지파를만 할례받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사람이라고. 그렇게 또한 하나님 말씀이 증언하는데 그런 걸 듣지도 보지도 못하는 가운데서 야, 사도 바울보다 나는 나으니까 그러면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라고 사도 바울은 고백하는데 우리는 안 그렇다는 이야기. 우리는 안 그래. 야, 주님이 죽으신 게 당연했어. 그러니 어떻게 우리가 처음 사랑을 받으며 처음 행위 가운데 살 수 있겠는가? 에베소 교회에 주신 주님의 판결이 정확하게 이루어지는 세대 가운데 우리는 살게 될 것입니다. 많은 처음 사랑을 잃어버린 사람들은 그렇게 되고 말 것이다. 처음 사랑을 잃었으니 거기에서 결과적으로 처음 행위가 나올 수밖에 없는데 처음 행위가 나올 수가 없더라. 그리고 생각하는 처음 사랑, 첫사랑이라는 것은 우리가 연애질할 때 또한 우리가 남녀 상열지사 속에 살아갈 때 그럴 때에 가지는 것 정도로 오해하고 착각하더라. 내가 열렬하게 예수님 사랑하려고 마음 먹어야지. 열렬하게 24시간 주님 바라보고 주님 사모하고 그러면 된다. 아니, 암덩어리가 온몸에 퍼졌는데 그게 가능하겠느냐 그 말이에요. 1000만년을 예수님 24시간 동안 바라보라 그런 말이에요. 되냐고요. 그럼 내 행위에 빠져 있는 건데 암덩어리를 치료해야지 암이 고쳐지는 것 아니겠어요? 암을 도려내고 잘라내야지요. 나는 사랑스러워, 아름다워, 나는 주님이 죽으실 만한 사람이었어, 나는 정말로 왕같은 제사장이야. 하나님 말씀 역설성을 계속 이야기해. 아니, 베드로 사도를 통하여 너희는 하나님의 나라요, 하나님의 권속이요, 왕같은 제사장이라 라고 외치면 와, 나는 이런 사람이야 하는 게 아니라 전혀 그렇게 될 수 없는 자, 지옥에 가야 될 자, 멸망받아야 될 자, 저주받아야 될 자, 하나님의 진노의 심판만이 남아있는 자에게 그렇게 해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알고 감격하고 찬양해야 되는데 오히려 그런 말씀을 통해 자존망대기를 걸어버린다는 사실이. 산상수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아니, 내가 얼마나 어둡고 더럽고 추레하고 짠맛이 없는 악하고 완악한 자인데 주님께서 자신의 생명을 통하여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소금이라 했으니 도대체 이 어찌 큰 은혜인가 해야 되는데 자화자찬 속에 들어가 버리고 자존망대 스스로 높이고 교만해져 버리고 대단하게 되어져 버리는 그 자리에 들어가니 어찌 처음 사랑이 있겠고 어찌 처음 행위가 있겠는가. 이스라엘 백성을 살아왔고 율법을 배워왔고 날마다 안식일에 회당에 모여서 하나님 말씀을 배웠던 유대인들에게 주님께서 하신 말씀은 마태복음 5장, 6장, 7장 산상수훈에 명백하게 나와 있죠. 5장 22절을 제가 읽어드리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형제에게 노하는 자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를 대하여 무라가라 하는 자는 공회에 잡히고 미련한 놈이라 하는 자는 지옥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너희가 의로우냐? 너희가 깨끗하느냐? 너희는 그런 자들 아니야. 너희 유대인이다고 아브라함 후손이다고 천국에 갈 거라고 착각하지 마. 너희 가운데 누가 죄에서 자유로워? 너희 가운데 누가 지옥불에 들어가지 않을 자야? 누가 심판을 받지 않을 자야? 누가 예외가 있단 말이냐? 라고 주님이 외치시는 것이 산상수훈이에요. 최근에 어떤 헬무트 틸리케 목사님 쓴 산상수훈에 대한 책을 보니까 이것은 사람들에 대하여서 복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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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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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너희와 함께 하셔 사랑하셔 책망하는 말씀이 아니야. 심각한 말씀이 아니야. 새 삶을 살라는 말씀이 아니야. 어찌하든지 너희들과 나는 함께 있어. 임마누엘이라. 임마누엘 하시는 하나님으로서 내가 너희와 함께 있으니 너희는 염려하지 말라. 이런 것이 산상수훈이다. 그따위 소리하고 있어요. 정신 나간 소리입니다. 산상수훈에서 어떻게 멍청한 미련 바보 아니고선 그따위를 본단 말입니까? 물론 헬무트 틸리케라는 분을 독일에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셔서
했다는 것까지 인정하겠다 그 말이. 맞는 것은 맞는 거고 틀린 건 틀린 거지요. 성령의 역사가 있고 10년 가난케 된 독일에는 통했을지 몰라도 지금 시대는 그런 메시지가 통하는 게 아니에요. 얼마나 미혹이 많고 성령의 역사는 떠나가 버렸고 그런 시대에서 말씀과 어그러지는데 성령님께서 그걸 서포트를 안 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의 시대에야 어그러진 걸 좀 전해도 성령님께서 뺄 거 빼고 들을 거 듣게 하시지만 지금 시대는 그렇지 않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과 얼마나 따릅니까? 주님께서 산상수훈 마태복음 5장 19절에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하나님의 계명 중에서 지극히 작은 것 하나를 버리면 안 되는데 어마어마하게 큰 거, 우리가 얼마나 죄인 중에 괴수인지 우리가 얼마나 악한 자인지 멸망받아야 될 자인지를 버려버리는 거예요. 복음의 핵심이고 근원이고 출발인데 그걸 버려버려요. 그러니 예수님 믿으십시오. 하나님 여러분을 너무나 사랑하십니다. 여러분을 위한 위대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하나님께 사랑하실 만한 사람들입니다. 여러분은 다 멋집니다. 아름답습니다. 주님께서 구원해 죽으실 만합니다. 환영합니다. 들어오십시오. 여러분의 행복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평안의 길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아니, 지 멋대로 살아가는데도 하나님이 사랑합니다. 과연 자기 멋대로 살며 정욕대로 사는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 선지자들은 하나님이 당신을 사랑하십니다라고 외쳤을까요? 66권에 그렇게 외쳤나요? 구약에 그렇게 외쳤나요? 심지어 유대인이고 이스라엘이고 선민이고 약속을 받은 사람들에게도 그 선지자들 그렇게 외쳤나요? 외치지 않았죠. 그게 문제라는 사실이에요. 사람들 병들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잘못된 사랑 외침입니다. 바른 하나님의 사랑을 외쳐야 되는데 그것은 받을 자격이 없는 자에게, 멸망받아야 될 자에게, 지옥 가야 될 자에게, 마귀 자식 마귀 따라 사는 사람에게 지옥에만 가야 되는데 그런 우리를 위하여 주님께서 생명을 주시려고 우리의 죄값을 지불하시려고 오셨다는 사실입니다. 산상수훈 5장을 좀 더 읽으면 5장 29절에 만일 내 오른눈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빼어내버리라. 내 백체 중 하나가 없어지고 온몸이 지옥에 던져지는 것이 유익함이여. 만일 내 오른손이 너로 실족해 하거든 찍어내버리라. 우리가 오른손 또 눈, 내가 어떤 죄를 지을 때에 나란 사람이 짓는 거예요. 생각 없이 마음 없이 어떻게 죄를 짓습니까? 오른 눈만 죄를 짓습니까? 두 눈이 다 짓고 몸이 두 발이 두 손이 다 짓는 것입니다. 그러니 죄 하나 지어도 지옥불에 들어가는데 도대체 오른손만 지어서 오른손 잘라낼 수가 어떻게 있냐 그 말이에요. 그걸 유대인들에게 주님이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너희는 다 지옥 가야 돼. 알아? 너희는 다 멸망받아야 돼. 그거 알아?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야지만이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얼마나 놀라운 복음인지 기쁜 소식인지 알게 되고 처음 사랑으로 시작되는 거예요. 최소한 창기와 세리들이 하나님 나라에 먼저 들어가느니라. 왜 그렇습니까? 창기와 세리들은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 지옥의 밑바닥에 가도 당연한지를 알고 있었던 사람들. 그 사람들은 이미 그 크신 사랑에 노래하고 감사하며 울고 통곡하고. 그래서 어떤 죄인인 한 여자는 향유옥합을 가져와서 주님의 눈물로 주님 발을 적시고 주님 말에 그것을 볼 수밖에 없었던 거예요. 저의 사랑함이 많다. 그 처음 사랑이 많은 거지. 왜요? 자기가 얼마나 악한지를 자기는 알고 사니까. 문제는 장기로 안 살았던 사람들이 깨끗하게 11조 내고 헌금 내고 기도 생활하고 일주일에 2번씩 금식하고 살던 바리새인들 같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은 자기를 의롭다고 여기니까, 스스로 의롭다고 여기니까, 그러니까 처음 사랑이 어디가 있겠느냐. 오히려 주님 말씀 듣고 붕괴하고 성질내고 주님 십자가에 못 박는 길로 걸어가죠. 우리가 자기 의 속에 빠져들면, 나를 의롭다고 생각하고 괜찮다고 생각하면 얼마나 무서운 착각이고 어리석은 것이냐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처음 사랑을 다시 회복하려면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우리가 얼마나 사악하고 악하고 사도 바울이 생생하게 느끼고 알았던 것처럼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냐. 주님 만난 다음에도 이렇게 외치고 있었던 거예요.
한쪽에는 하나님께 주님께 감사하리로다 외치지만 한쪽에는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죄인 중에 나는 괴수로다. 라고 외치고 있는 이유를 알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에베소 교회보다 못한 삶을 삽니다. 에베소 교회보다 못하지만 문제는 또한 에베소 교회가 잃어버렸던 주님에 대한 처음 사랑을 우리도 잃어버렸고 그로 인한 처음 행위를 잃어버려서 너가 회개치 아니하면 촛대를 내게서 옮겨버리자. 교회가 더 이상 교회되지 않게 하겠다. 하나님의 자녀의 명부에서 지워버리겠다. 하나님과는 아무 관련이 없는 자가 되게 하겠다. 말씀하시고 경고하심에 우리가 다시금 열렬한 우리 편에서의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 아니라 우리가 자기 의 속에 빠져들고 스스로 우상화 속에 빠져들고 나는 얼마나 사랑스러운지 나는 얼마나 자격이 있는지 우리 엄마 아빠는 나를 얼마나 사랑해야 되는지 나는 얼마나 이쁘고 잘났는지 나는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한지 나는 얼마나 기도 생활하며 헌신하고 봉사했는지 하나님께 얼마나 가치 있고 대단하고 위대한지 당신은 위대한 사람입니다 하는 더러운 애언들을 듣고 그 미치광이 속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가 각기 제 길로 행하고 그릇 행하고 또한 하나님을 찾는 자가 없다. 하나도 없다. 다 치우쳐 한 가지로 잘못된 길로 걸어갔다. 과거에 주님 믿기 전에도 그랬을 뿐만 아니라 지금이라 할지라도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것보다 살지 못하고 죄짓고 사는 것이 훨씬 더 많다는 바른 자각 속에 나아가 우리가 가치가 있고 위대하고 대단하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이 귀하기 때문에 십자가에 주님이 못 박혀 죽으신 게 아니라 전혀 우리의 영혼은 아무런 가치도 없고 오히려 우리가 마귀만 따라서 죄만 짓고 살아가기 때문에 지옥불에 떨어져야 되는데 우리를 위해서 이 땅에 오시며 죽으시며 생명을 주시며 그 아들을 보내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 우리가 얼마나 악하고 완악한지를 주님 앞에 깨달아서 자책과 죄책감과 정죄감이 아니라 오히려 회개하며 주님 앞에 머물러서 그 은혜에 감사하며 찬양하며 그러므로도 사도 바울처럼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하는 것을 깨닫고 알고 있는 자로 그러므로 처음 사랑이 계속하여 머물러 있고 거기에 처음 사랑 처음 행위가 나오는 사람들이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